통쾌함을 맛본 자들조차 그 끝을 알지 못해 허둥대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일 외에 또 다른 것이 없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서인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얼마나 헤매다가 만난 인연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혜를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왔더라도 눈 뜨려고 하지 않고 눈을 뜨고 난 뒤에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요 분명히 하고 난 뒤에는 인연 따라 중생을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없이 헤매다가 만난 것도 억울한데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지어다. 지혜를 쉽게 눈뜰 수 있을 것 같은가? 쓸데없이 허망함에 끄들려서는 안 된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백장록 가운데에서 20번째 위산의 불시. 위산이 어느 날 저녁에 방장에서 백장을 모시고 서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백장 스님이 화루를 휘저으라고 시키고는 말했다. 불이 있는지 보아라. 위산은 화루를 휘저어 보고서 말했다. 불은 없습니다. 백장이 손수 일어나 화루를 휘저어 불씨 한 점을 찾아서 집어 보이며 말했다. 너는 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위산은 이 말을 듣고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 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장이 위산에게 물었다. 불이 있느냐? 위산이 말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조그마한 뗄나무 한 조각을 집어서 입으로 훅 불고서 백장에게 건네주었다. 벌레 먹은 나무 같구나. 이제 앞에 입장하고 뒤에 입장하고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제 앞에는 불씨를 직접 찾아보라 해서 솔직히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안 보이니까 불씨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백장이 직접 화로에 다가와서 찾아가지고 조그마한 불씨를 찾아가지고 눈앞에 딱 들이대면서 이게 불씨 아니고 뭐냐 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됐다.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생각을 돌이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한 거죠. 불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무 조각 하나 불씨도 아니죠. 쑥 잡아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백장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야. 불씨가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벌레 먹은 나무 같구나. 나무는 나무지. 그렇지만 이건 변화가 있어서 앞에 변화 일으키기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의 어떤 입장은 전혀 다른 거다. 불씨를 가지고 불성을 희롱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마음에 대한 어떤 입장이 지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확철되어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수없이 변화를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21번째 관음의 문. 호미로 땅을 파는 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농선이려 해가지고 울력을 많이 했었으니까 어떤 성녀가 북소리를 듣고서 호미를 들어 올리며 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절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호미질하고 있는데 북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에 한 스님이 막 호미를 들어 올리면서 웃었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 절로 돌아갔어. 이에 백장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설사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밝혔다 하더라도 아라한가를 증득한 그 입장에서만 머물고 말면은 그걸로 끝이요. 수행은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 해 마치고 난 그 입장도 참 힘들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기양 하는 공부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눈 열어서 불법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라한가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아라한도 깨달았다 이 말이요. 훌륭한 그 선지식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스승인데 아라한은 무학이라 해갖고 배우지 않고서도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경계에 들어갔는데 말할 건 뭐 있나 말이에요. 뒤에 백장은 그 승려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아까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그 승려가 말했다. 저는 마침 그때 배가 고팠었는데 북소리를 듣고서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이에 백장은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네가 참 제대로 안목을 갖췄구나. 이런 어떤 입장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입장은 조금씩 다른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22번째 부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대는 아무개를 아는가? 그 스님 이름을 대면서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이에 불자를 세워 보이면서 그대는 불자를 보는가? 봅니다. 백장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마음을 봅니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집어가야 되나? 아니면 하를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마음을 본다고 했으면 본다고 하는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요. 못 보면 못 본다고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대묻든지. 무엇이 마음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적에 이게 제 이리제를 향해서 묻는 물음 가운데에서 가장 지독한 물음이 무엇이 마음입니까? 이거 같아. 제일 간단하고 눈앞에 뻔한 거지만 뻔한 것을 아냐 모르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배움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도 있고 이치도 좀 알았고. 근데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했어. 깨달음이 없다. 근데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마음 깨닫고 난 뒤에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 무엇이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야. 진짜 부처가 무엇인지 마음이 뭔지 이게 깝깝하다 이 말이요. 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고 다 행동하는 이것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이겁니다. 소용없는 소리 말아라. 그건 마음이 하는 거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이라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쓰긴 썼지만 개똥이가 얘기한다 하든 철사가 얘기하다 하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지. 마음이라 하는 것도 만들어서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지. 내 이름이 아무 것이 하지만 처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이 했나? 물론 부모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딸은 무슨 이름 짓고 아들은 무슨 이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자마자 그 이름 질 수도 있는 거지만 마음이라 하는 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 했는데 그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고 이름했다. 근데 그 마음을 보긴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왜? 마음을 봐야지만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마음을 이미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건 이치니까. 배워서 이해한 대로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확철되어 한 입장에서 이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근거를 들이대야지 상대방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든지 자기 깨달음의 어떤 입장을 드높여 가지고 분명하게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어떤 입장을 천명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냥 마음 해봐야 말짱한 일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 노예가 된 지 한참 오래됐지. 마음이 노예 만들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업보를 받아서 노예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끄달려 가는지도 모르고 수없이 생사유전하는데 흘러왔다 이 말이야. 앞으로 또 흘러갈 끼고. 그럴 때 불법 만났으니까 이런 인연 만났을 때 마음 공부해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라. 그러니까 그거 묻기 위해서 참 고구정령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은 없고 알고는 싶고 쉽지는 않고 누구한테 어떤 입장으로 물어야지 되는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속 터지는 것은 내 입장이지 상대방이야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한심스럽고 깝깝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선지식 모시고 공부하면서 무엇이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거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몇 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단 며칠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근데 깨닫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집중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을 때의 어떤 입장이 그냥 장난 삼아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온몸으로 쥐 짜듯이 선지식 앞에 나가서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선지식이야 뭐 긴장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 상대방이 뭐 때문에 여기 온지 뻔히 다 알고 있고 과거에도 내가 선지식 만나러 갈 적에 그런 모양을 쓴 적이 있다 하는 사실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이 와가지고 묻는 어떤 입장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뼈저리게 물었다 이 말이야. 근데 백장이 그대는 누구냐? 단도직입했다 이 말이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대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댔을 거 아니야. 아무것입니다. 그대는 아무개를 아느냐? 네가 아무개라 했는데 네 이름 그 입장을 네 알고 있어? 내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그대는 홍길동을 아느냐? 거꾸로 그 사람 이름을 되짚으면서 물어줬다 이 말이야.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불자를 탁 세워 보이면서 그대는 불자를 보느냐? 봅니다. 그러면 모르고 말하는 건지 알고 말하는 건지 이 말만 가지고서는 백장은 분명히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묻는 당사자가 백장의 의도를 분명히 봤는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눈 뜨기 전에는 이거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백장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그대는 불자를 보는가 하는데 본다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불자가 불자 아닌 도리를 아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란지 한바탕 더 물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쯤 하고 말았으니까 거기서 그만뒀는데 23번째 나의 허물. 백장은 어떤 승려를 장경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장경회의 스님이라고 754년서부터 81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마조도일 스님 해하에서 깨닫고 제주 우남산 장경사 비로사나원에서 거주했다. 그가 법당에 올라 법을 말하거든 너는 곧장 자구를 펴고서 절을 올리고 난 뒤 일어나 신발 한 짝을 들어 소매로 먼지를 털고 뒤집어 엎어 놓아라. 그러니까 법당에 올라서 법을 딱 설할 적에 자구를 펴고 절을 올리고서 일어나 가지고 신발 한 짝을 탁 들어서 소매로 먼지를 탁 털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놔라. 예, 그 승려가 장경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백장이 시킨 대로 행하니 장경 스님이 말하기를 나의 허물이다. 어째서 나의 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무슨 허물을 지었길래 허물이라고 얘기하는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시키는 백장이나 그걸 시키는 대로 그대로 꼭딱스럽게 가서 장경회의 앞에서 연출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나의 허물이다 얘기하는 장경회의의 입장이나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탁 뭉쳐서 회통시킬 수 있겠는가? 24번째, 입 다물고 말하기. 백장이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고서 얼른 말하라. 입 열지 말고 말을 한번 해봐라. 입 다물고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입 다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스님 입 다물고 말해 보십시오 하면 입을 딱 다물고 누가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까? 누가 나와서 입 다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노? 입을 다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허물이 크고.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다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않고 대신 말하게끔 내가 거꾸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은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고서 얼른 말하라 하면은 주먹을 세워서 들어 보이면은 말이 될란지 어쩔란지. 아이 그것도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 보인 거지. 그럼 할 말 없죠. 의사님 말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알고 계시는 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백장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사양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입 다물고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고서 얼른 말하라 했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쫙 들어 보였는데 남들도 그렇게 묻고 그렇게 행동해서 보여주면은 그게 바로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고서 말하는 도리가 그거구나. 마음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동시에 견문각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 도리가 그 도리인갑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친다. 직접 그걸 통해서 안목이 확철하게 드러났으면 몰라도 그 모양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흉내 내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오봉이 말하기를 오봉 상관 스님이라고 이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이 오봉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께서도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물으셨지만 스님부터 먼저 그렇게 합치셔야 합니다. 백장이 말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서 멀리 있는 그대를 바라볼 것이다. 스님께서도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셔야 합니다. 아마 마음에 드는 소리를 했던 것 같아. 우남이 말했다. 저에게는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이 목구멍과 입술을 합치고서 얼른 말하라. 스님께서도 지금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후손에게 해를 끼쳤구나. 옛날에 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다 하지만 우남 담성 스님은 청원 행사 스님의 문화로서 그 동산 양계 스님이 우남 담성 스님의 법을 이었는데 이때는 아마 백장 스님 밑에서 나름대로 정진하고 있을 적에 백장 스님이 우남 스님한테 물었던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25번째 말 전하기. 백장이 법당에 올라 말했다. 한 사람이 서당 스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기 바란다. 백장의 큰 사형이 서당 지장화상인데 우리나라 도의국사가 서당에 가서 법을 받아왔죠.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오봉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말을 전하겠느냐? 서당 스님을 만나면 말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하죠.
무엇을 말할 것이냐? 돌아와서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전해주라 저런 말 전해주라 한 말은 없어. 근데 백장이 법당에 올라서 누가 서당 스님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가겠느냐? 오봉 스님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말을 전하겠느냐? 서당 스님을 만나면은 그때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 것이냐?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말들이죠. 26번째 어린 백장. 백장 스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제 과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대중에게 말했던 값이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부처님이시다. 어린 백장이 말하기를 모습이 사람을 닮았군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도 부처 되겠다. 하지만 되겠다 하는 놈은 걸려. 안 되겠다 하는 놈은 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되겠다 해도 안 되고 안 되겠다 해도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요? 모양은 사납지만 어쩔 수 없지. 27번째 열심히 일하다. 백장은 절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중 앞에서 일을 하곤 하였다. 대중이 백장의 노고를 견디지 못하여 일하는 도구들을 몰래 감추고서 백장에게 시기를 청하였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나에게 덕이 없는데 어찌 남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곧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도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이 당시에 백장 스님이 사시는 곳에 한번 찾아가 봤더니 1000년 전이었던 입장인데 지금은 뭐 버스 타고 들어가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쉽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옛날 같으면 첩첩산중이지. 사람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산중인데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동네하고도 멀고 뭔가 구입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힘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작업자족을 많은 부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대중은 많이 모였고 일을 안 하면은 대중이 살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곳의 어떤 참 우두머리니까 손수 일을 늘 앞장서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은 피곤하지. 그리고 또 우두머리가 자꾸 참 일을 하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구를 감춰놨어. 일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막 밥을 안 자신다 이 말이에요. 공양을 안 드시니까 왜 안 드시냐. 나는 일을 해야지 밥 먹을 자격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지. 일도 안 하고서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공양을 안 하니까 대중들이 할 수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도구를 갖다 드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일을 하고 와서 공양 드셨다. 이게 이제 백장청규에 나오는 유명한 어떤 말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밥값 했느냐 하는 법룡 스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81년도 겨울인가 내가 저 대구 동화사 금당에 살았는데 그 법룡 스님이 마지막에 법문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조실로 관흥로 스님이 대구 동화사 조실로 계셨기 때문에 법문을 하셨는데 해제 법문은 법룡 스님이 주지로 계시면서 관흥 스님께서 못 오시니까 법상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됐다 밥값 내놓으라 하더라고. 대중이 결제를 한철 잘 했으면은 공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내놓을 수 없거들랑 밥을 헛것 먹었으니까 밥값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밥값 내놓으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대중이 뭐 할 말이 있나 가만히 있으니까 그 법문이 길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내려가신 거지. 우리는 한 대 얻어맞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시비가 일어나더만. 일어나서 밥값 내놓으라 할 적에 가서 절을 한 자리 하고 참 좋은 공양 잘 받아 먹고 열심히 정진한 결과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할란지 어쩔란지는 몰라도 말이 길었는지, 그러면 또 법령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란지 주고받고 한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출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하고 법령 스님을 못 봤어. 그냥 밥값 내놓으라 하는 법령 스님만 봤지. 그 뒤에 뭐 한 말씀 더 할 수 있게끔 길게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약을 못 올린 것 같아요. 28번째 백장의 시적. 백장은 원화 9년 814년 정월 17일에 시적하였는데 나이가 95세였다. 이건 아니고요. 67살에 백장 스님이 돌아갔어요. 장정 원년에 임금이 대지선사라는 시호를 내렸고 타포는 대승보륜이다. 천성 광둥록 제8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조당집에는 백장이 시적한 연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전동록과 사가어록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딴 곳에 보면은 백장 스님은 67을 사시다 가셨다. 아마 그 말이 맞을란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분상 95살 살은 백장 스님을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95살 사신 백장 스님도 있어요. 그 백장 스님보다는 조금 뒤에 분이라고 그랬대요. 2세 백장인지 3세 백장인지는 몰라도. 제2부 법어 천성광록록 제9권 홍주대웅산 백장회선사. 첫 번째 알맞은 방편. 방편지가 있어야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지고 눈을 뜰 수 있게끔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방편과 비유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참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을 제시해야 된다. 말은 그렇죠. 무릇 말을 하면은 승과 속을 구분하여야 하고, 승과 속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승은 사람인자변에 일직증자를 썼고 속은 사람인변에 계곡곡자를 썼으니까 한자로는 총상과 별상의 말을 알아야 하고, 유의법과 이제 유의법 여긴 그 주를 달아놓기를 총상과 별상, 모든 유의법에는 총상과 별상이 있고 만법의 보편적으로 통하는 모습을 총상이라 하고 개개의 법에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별상이라고 한다. 무상무화와 같이 일체에 통하는 것이 총상이고 땅의 굳은 것, 물의 젖은 것과 같은 것은 별상이다. 총별을 이렇게 구별지어 놨고, 요의교와 불요의교의 말을 알아야 한다. 요의교와 불요의교는 첫 번째 만법의 진실한 뜻을 모두 밝혀서 말한 완전한 가르침을 요의교라 하고 불완전한 가르침을 불요의교라고 한다. 유식종에서 주장하길 섭일체유부는 유교와 중간의 공교는 아직 완전한 뜻을 설명하지 않고 방편에 그친 불요의교라 하고 유식중도교를 요의교라고 한다. 두 번째, 대승에서는 소승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여 불요의교라고 하고 대승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해서 요의교라고 한다. 요의교는 깨끗함으로 구분되고 불요의교는 더러움으로 구분된다. 더러운 법적의 때를 말하여 범부를 골라내고 깨끗한 법적의 때를 말하여 성인을 골라낸다. 근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섞어 놓으면은 누가 그걸 구분 줄 수 있겠느냐? 거유왕은 물에다가 우유를 타도
우유만 골라 자신다고 하는 거야. 물과 우유를 같이 통째로 막 삼키겠지만 우유만 골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부의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매 중생에게는 보는 눈이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구부라 하는 것은 구부경의 약칭. 첫 번째, 소승 12부경 가운데 방광, 수기, 무문자설의 3부를 제외한 소승의 구부. 두 번째는 대승 12부경 가운데 인연, 비유, 논의의 3부를 제외한 대승교의 구부. 일반적으로는 소승의 구부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대소승의 어떤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화엄을 설했고, 화엄은 제가 전편에 얘기했듯이 입으로 설해진 것이 아니고 뜻으로 설해진 것이다. 왜?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설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고 오비구를 만나서 제도하기 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입을 빌려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일체 모든 어떤 입장들을 다 소화를 한 그런 안목으로 화엄경이 설해진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죠. 부처님과 보살만 등장한다고요. 부처님 제자도 등장 안 해요. 법화경에 가서 부처님 제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음을 설했고 방등을 설했을 적에 이제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입장을 열어서 얘기했고, 비로소 반야에 들어가서 대승을 연설을 하고 다시 법화 열반을 설함으로써 회통쳤다. 이게 화엄과 법화가 내용은 다르지만 뜻은 같이 하는, 위치가 같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화엄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설법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법화에 가서 화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뜻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화엄은 수행의 어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늘 좀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에 매진하던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밝혀진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은 법화락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저런 거하고 전부 다 뭉텅거려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화엄사상, 법화사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일 듣는 귀가 없는 속인 앞에서 말한다면 반드시 그를 출가시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을 뛰어넘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속인이라면 그에게는 그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되니 유마일이나 부세사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소승도 소화 못한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고 뭔가 나름대로 불법을 익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좀 빼어난 사람들이면은 대승경전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부처님이 설법하기 시작한 지 3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어떤 입장도 이미 열거된 지 오랜 그 입장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보살이 되는 안목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금강경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아상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상을 아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상 가운데 아상이 깨달았다 하는 상이 그게 공부를 방해하는 그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 아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보살이 되지 못한다.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입장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차제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에서는 그걸 잘라삐다 이 말이야. 무슨 어리석고 뚱딴지 같은 법문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무슨 계급이니 지점차가 있다고 허망한 소리를 해서 아라한이니 보살이니 그따위 소리 하냐. 마음이 바로 부처닥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런 입장들을 바로 드러내는 어떤 당돌함이 있기 때문에 거칠어요. 그냥 뭐 지저분한 소리 하면은 끄집어낸단 말이요. 그러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지 뭐 구질구질하니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설명해서 어지럽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만약 사문 앞에서 말한다면
그 사문은 이미 백사갈마를 받았고 계정의 힘을 모두 갖추었는데 다시 그에게 그와 같이 말한다면 그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의 말이라 하고 마땅치 않은 때의 말이라고 하고 기여라고도 한다. 출가 사문이라 하는 것은 안목이 특출해서 빼어난 바가 없지 않아야지 사문이지, 머리카락만 깎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문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박지 승인이 무슨 승인이 해가지고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승복만 입고 불법 팔아가지고 이상하게 모양을 쓰는 무리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불법은 살아있고 또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빼어난 그 입장을 보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시비 분별하면서 올리 그르니 길리 짤리 시비 분별할 거 없다.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지. 그거하고 시비하고 싸울 시간이 있으면은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런 사람은 지가 그렇게 하다가 갈 때 되면은 뭐 지가 할 길로 가겠지. 그렇지만 바른 법 만나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아주 참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로 시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백사갈마락 하는 것은 이제 구조계 받을 때 갈마아사리 스님이 그 구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삼위도 그렇지만 삼위는 그냥 뭐 대충 주지만 비구계 받을 적에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몸에 문신이 있어도 안 되고 사지가 멀쩡해야지 하나가 끊어져도 안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그냥 끌어내려 빈다고요. 너는 다음 생에는 막 비국 몸 받고 비국에 받으라는지는 몰라도 금생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떼쓰는 사람도 있지. 나는 그래도 비국에 받고 승려 생활하고 싶은데 왜 하려고 하는 사람 안 줍니까? 정해진 법이 그런데 네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하고 추상같이 잘라버린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법이 사는 거지. 안 그러면은 아이고 절법이 살아남을 수가 있나. 늘 물에 물 탄 것처럼 그 모양이 그 꼴인데 뭐. 만약 사문 가운데에서 오염된 습기를 벗겨낸 사물이라 하더라도 탐내고 성내는 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역시 기머거린 속인이라고 불러야 하니 머리는 깎고 승려생활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여도 아직까지 탐진치 삼독을 다 벗겨내지 못했다 하면은 기머거리 속인이나 진배 없다. 그에게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눈뜨게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승의 승려라면은 이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승입니다. 성문영각 벽지분을 대는 그런 이승의 승려라면은 그건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승으로 공부해야지 2승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는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탐냄과 섬냄이 없음에 머물러 그것을 옳다고 여길 것이며 탐진치 삼독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아 다행이다 나는 싹 다 없어졌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옳다고 여길 것인데 이승의 승려가 도달한 지금의 무색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무색계라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는데 탐은 욕계고 진은 색계고 치는 무색계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 지금의 무색계는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고 그 어리석음이 치심인데 그것이 부처님 광명을 가로막아서 뭔가 업이 뜨겁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니 깨달음이 없으면은 스스로 피를 흘리든지 누굴 다치게 하든지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것이니 역시 그로 하여금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그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해야 된다면은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 되는데,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으려고 하면은 공적영지한 어떤 모습을 완벽하게 투득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닦아야 될 어떤 선정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머무르면은 이승의 과보를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닦아야 될 선정과 지혜가 본래 없는 건데 뭘 닦으란 말이고, 이래 되면은 끝끝내 깨달음이 없을 끼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지, 성성적적한 가운데에 뚜렷한 자기 발자취를 싹 쓸어 없앨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경지에 올라간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전부고 최고고 그거 이상의 어떤 입장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냄으로써 거기에 천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집착하는 어리석음도 허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본래 없다 이렇게 말해도 허물이 되고, 깨달음은 있다 하고 이게 깨달음이다 해도 허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깨달은 것이 크게 깨달은 것입니까? 그건 선지식한테 가서 직접 여쭤봐라. 무엇인지 한번 거량을 해봐야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자기 견해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다 우물안에 개구리 신세를 못 면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요. 정성이 참 하늘 끝까지 미쳐가지고 저 말을 알아듣고 내가 소화를 해서 죽은 영가까지 내 정성이 미칠 수 있다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어디겠나. 참 편안히 잘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형식에 그치고 늘 넉넉한 짓이나 하고 그걸로 그저 안 한 것보다는 했는 것이 안 좋나. 맞지. 그거라도 해서 이런 모양이라도 쓰니까. 근데 기양하는 거 조금 힘이 들더라도 더 정성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할 적에 서로 탁 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감흥이라고 할까, 뭔가 탁 느껴지는 어떤 입장들이 자기 마음을 그래도 전보다는 편하게 하고 그 편안한 인연이 소중한 것이 돼서 앞으로도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인연은 다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정성을 더 들일 적에 그게 멀리 가겠나 자기 거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 좋은 인연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